자식 없는 건 상팔자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늘 애가 문제를 일으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가 친구를 잘못, 아닙니다. 귀되게 자녀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아닙니다. 사람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만나고 주의 말씀이 그 인격에 들어가면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저거 우리 아들 딸들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미리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애 보는 일은 그렇게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값지고 귀한 일입니다. 80년대는요, 애들이 많은 가정을 무식하다고 그랬습니다. 무식하게 애기를 둘 셋 낳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식 많이 낳은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표창하려고 그러잖아요. 자식 많이 낳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애국자라고들 그러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자녀예요.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내가 부모가 됐다는 건 다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기업이는 나할란데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이것은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들의 땅입니다. 그게 나할라예요.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신 그 특별한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비싼 재산,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상급은 삭하는데 보상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땅에서의 수고를 보상해 주려고 주시는 것이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물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니? 두 번째, 너에게 준 재물을 어떻게 썼니? 세 번째, 내가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니?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는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는 자식은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라면 부모는, 우리 모두는 부모님이 계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부모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자, 볼까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내가 받은 최고의 축복이 자녀라면 자녀에게 부모는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 어버이날이라고도 안 하고 어머니날이라고 했잖아요. 자식들이 아빠랑은 얘기 안 하고 엄마랑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대요. 아버지들이 이게 못 나가지고 이게 왜 따돌림 당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대. 그래야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공경은요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중요하게 생각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리라,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 뭐냐면 야타브인데 it may go well, 성공하다는 뜻이에요. 잘 된다는 뜻이에요. 잘 될 거야.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이 말씀의 주인공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이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으로 선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룻이에요. 룻. 자, 먼저 축복하고 룻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 말씀의 모델인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공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말씀이 진짜 통하는 겁니까?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이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없었지만, 제가 지금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이 룻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의 정확한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하든지 남의 얘기라고 듣지 마시고 그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네. 제 아내가 크게 얘기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공경하면 그것이 곧 A는 B가 된다는 거예요. 공경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공경이 뭔가잖아요. 공경이 뭔가. 룻이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주인공 룻이 한 것이 공경이에요.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를, 그 시어머니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까 공경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공경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룻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공경이라니까요. 자, 시작.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가 가르치는 거, 시어머니가 가르치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 행하리. 여러분, 영어 제가 가끔 쓰는 거는 잘난 척하는 거니까 기억해 봐주셔야 돼요. 내가 다 할게요. 말씀만 해보세요. 내가 다 할게요. 그게 다 행하리인데, whatever you say,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할게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얘기하면 자식들이 요즘 어떻습니까? 안 듣죠. 알았어. 1절 만에 알았어 안 듣죠. 두 번째, 띄엄띄엄 듣죠. 그래서 뭐라고 못 들었어 막 이렇게 띄엄띄엄 듣죠. 세 번째는 필요한 말만 듣죠. 그래서 용돈을 주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용돈? 이렇게 안 듣다가 그래서 내가 너 용돈 좀 챙겨주려고 말이지 이러면 시키가 그랬더니 뭐라고 막 이러면 이제 아무 말도 안 듣죠. 알았어 하다가 용돈? 언제야?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거 필요한 것만 듣기, 이렇게 한다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이 축복의 말씀이 작동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니까. 근데 공경한다는 건 다 듣는 거예요. 다 듣는 거. 네. 여러분,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이라는 나라의 딸인데, 모압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잘 되게 하겠다고 룻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코칭을 해주는데, 이방 여인인 룻의 입장에서는 나오미 시어머니의 말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듣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왜 못 알아듣냐면, 룻기서 2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룻의 남편이 되거든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야, 동네 소문 다 났다. 너 고국을 떠나왔다며. 그리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백성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의 풍속은 이렇다라고 지금 뭔가 룻에게 잘 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못 알아듣는 얘기예요. 왜 저렇게 내가 저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기본적인 자세가 그래도 다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말이 다 옳아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기 때문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본 자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말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말이. 지금 룻에게 나오미의 말은 말 같지 않은 거예요. 가서 이따 나오겠지만 그 사람들 잠자는 데 가서 발밑에 가서 누워 있으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여잔데 남자 뒤 발밑에 가서 있으라. 이거 위험한 행동들을 하라는 거.
근데 룻의 기본 자세가 뭐냐면 내가 다 들을게요. 말씀하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하는 말이 여러분 생각에는 말 같지 않고 되지도 않는 소리 같아도 하나님의 방법은 그걸 다 잘 들으려고 할 때 그 들음 속에서 축복의 열쇠가 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공경. 엄마 말, 아빠 말.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때로는 납득이 안 가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공경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말, 아버지 말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다 듣겠다는 거예요. 말씀만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다 들어볼게요. 두 번째, 힘이 없고 경제력이 없는 이 까다로운 부모를 공경했어요. 룻이라는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요, 자, 어떤 여자가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볼게요. 자, 시어머니, 지금 룻이 공경할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룻기서 1장 19절,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고부가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이게 나오미의 고향 땅이거든요.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냐?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외국에 갔던 이 이방 여인이 고향 친구들이 보고 나오미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거든요. 너무 반갑잖아요. 외국에 가서 살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친구, 옛 친구, 옛 이웃. 그랬더니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내 이름 좀 바꿔 불러다오. 마라의 쓴물 들어보셨죠? 나를 마라라고 불러다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내가 고향 땅에서 떠날 때 부자였다는 거예요.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다, 주님께서 나를 텅 비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망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나는 지금 불행해요.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그 소리 듣기 싫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냐면 망해가지고, 집안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대요. 두 번째, 자기를 부정적인 불행한 여인이라고 지금 낙인 찍고 있어요. 자포자기했어요. 남편 죽고 자식들 죽고 돈을 하나도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여인이 나오미라고 말하는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네, 조롱같이 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희숙이에요. 희숙이. 나오미는 기쁜 딸이란 뜻이에요.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빼쭉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좀 부르지 마라. 냉소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냉소적이고 자기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망해버린 시어머니를 룻이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외소해지고 경제력이 없으면요,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른들은 의사 표현도 잘 못하신다. 나이 드셔서 경제력도 없다. 건강도 안 좋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인가? 네. 그런데 자식들이 함부로 대하더라고요. 가만히 좀 있으라고. 이런 건 공경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힘없고 노쇠하고 기운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건 공경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향한 기본 자세는 그분이 건강하든 이렇게 망했든 까칠해졌든 늘 불행하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든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자세라는 거예요. 룻이 바로 이렇게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룻을 통해서 그가 잘 되는 법으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아버지가 100명의 교사보다 낫다. 부모님의 가르침이 우스워 보이고 말 같지 않은 소리로 보여도 부모님 소리 잘 간직하고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의 땅으로, 잘 되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것 같은 교훈, 어리석은 것 같은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룻이 그 어머니, 까칠해진 시어머니, 텅 빈 어머니를 위해서 통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배웠어요. 순종했어요. 공경했더니 룻기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의 주제는요, 룻기 4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이게 룻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룻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살모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보아스가 룻이랑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다음부터 다윗 왕 이후로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가가 이 룻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룻이라는 사람과 보아스라는 사람이 만나서 이 다윗의 가문이 세워지는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가정은 어떻게 세워진지 아니? 룻이라는 여인의 어머니 공경에서 시작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축복을 받았어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볼까요? 룻의 가정은요 가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천한 일인 이삭 죽기를 했어요. 먹고 살려고 이삭 죽기를 했어요. 무엇보다 룻의 가정은 희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희망이라고 남아있지 않아요. 자, 그 장면을 제가 읽어볼게요. 집에 희망이 없다는 것, 이러면 얼마나 통탄할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룻이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어요. 희망이 하나도 없어. 두 과부가 그냥 주워서 이삭 주워 먹다가 죽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그들의 미래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 누가 갖다 줄까? 그게 그들의 미래예요. 그런데 자, 희망이 없는 가정.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며느리에게,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다오.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이거 보세요,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그러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나 따라오려고 그러니?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괴롭고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는 희망이 없으니까 나 따라오지 마라. 이런 가정이었거든요. 두 과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삭을 주어 연명하다가 죽는 것이 그들의 미래였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이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가가 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은, 꿈꾸는 것 같은 축복이 이루어진 것은 룻이라는 사람의 시어머니 공경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일어난 신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 말씀 간직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부모 공경하면 룻이 주인공이라니까요. 두 번째는 룻이 받은 축복, 룻의 가문이 받은 축복은 쉬워요. 쉬워.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 이제 이삭만 주우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지금 오늘 읽은 장면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누구에게 가서 이삭 주셨냐?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 내 집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나 불쌍해서 그런지 후하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그러면 뭐 이렇게 해봐라 하고 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가서 뭐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그건 이스라엘의 풍속이 담긴 얘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데 그럼 다 할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코칭을 하냐면, 자, 우리 마지막 절이니까 읽어볼게요. 룻기서 3장 4절이에요. 자, 시작. 이렇게 코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보리 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보리를 베면 이렇게 도리깨로 턴대 우선. 근데도 아직도 막 거푸락이나 건불 이런 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때는 또 바람이 필요한 거예요. 바람에 이제 털어내야 되는데, 이게 두 번째 이게 탈곡 과정인데 바람에 부는데 바람이 밤에 분대요. 그 보리 추수할 때는. 그러니까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인데 종들이 일을 시켰는데도 가서 야근하니까 밥을 사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도 이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거든요. 멀지 않아요.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밥 사주고 수고들 많소. 왔다. 그래서 하고 늦으니까 거기 사는 거거든요. 네,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밤에 바람이 막 부니까 그 바람에 야간 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야간 작업을 하는데 주인도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밥도 해주고 잘 대우하는 거죠. 그리고 늦으면 이제 거기서 자기도 하고 이런데 세상에 그 발밑에 가서 누우래요. 네. 왜 거기가 누워야 되냐? 이상한 행동을 하라는 거야. 아무튼 그랬더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네가 거기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한다. 다 알아서 해. 너 걱정 아무것도 안 했대. 다 알아서. 너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이런 생각도 들지. 걱정하지 마. 가면 다 그가 알아서 한다. 이렇게 코칭을 해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하니까 쉽잖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정말로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서 그렇게 했더니 보아스가 잠자다 깜짝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좀 품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보아스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아까 그 말 한 거예요. 내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 내가 안다.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걷어달라고 하는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기다려라. 내가 너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네 마음 알았어. 나에게 거두어달라는 거 아니야. 책임져 달라는 거 아니야. 알았어 하고 그때부터 혼수 장만이나 일 처리를 싹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룻은 가만히만 있었어. 뭐만 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가서 누웠어. 그랬더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에 나와요. 여러분, 어머님 말씀 들으면 딱 들으면 발치에 가서 누워야 되고 그 늦은 밤에 여자가 가서 나를 품어주소서라고 말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따랐더니 쭉 자기 상상과 달리 쭉 일사천리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죠. 어머니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이제 하는 일이 풀리리라, 복을 받으리라 하는 일들이 룻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면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세요. 이제부터. 아직도 부모님이 계시면 그 말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살아계실 동안 그 마음을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말하면 잘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래요. 다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래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할게요. 세 번째로 이 축복의 말씀의 주인공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